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께 우리가 어떠한 감사를 드려야 할까? 주님께서 허락하신 말씀 듣고자 하오니 이종 입술에 하나님의 뜻을 담아주시고 우리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하는 열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가 많은 감사주일을 지키지만 추수감사주일날 제일 풍성하죠. 감사라는 의미 있기도 하고 또 추수가 주는 풍성함이 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가 지금 농경 생활을 하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한국인의 정서 안에 추수하면은 뭔가 좀 마음이 풍성해지고 먹는 정도 좀 생기고 거기다 감사했으니까 당연히 하나님 앞에 뭘 드려야 된다는 이런 최소한의 마음이 이렇게 활동하는 좋은 의미에서 이렇게 마음이 생기는 그런 주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각 교회에서 그 어느 절기보다도 감사의 의미를 담아서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제법 교회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기도 하고 교회 안에 지체들끼리 많은 선물들도 주고받는, 이 선물이 뭐 1대1로 주고한다는 게 아니라 교회적 차원에서 이렇게 말해서 예를 들면 이런 것도 말이죠. 이래서 서로 나누기도 하고 참 보기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사실 제가 예고를 한 거는 귀신을 섬기는 것, 하나님을 섬긴다 하지만 실상 귀신을 섬기는 일이 우리에게 많이 있다. 근데 이 추수감사주일날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냐고 세상 사람들은 또는 교회에서도 잘못하면 하나님께 귀신의 상을 섬기는 법이 있다라는 것을 주의를 좀 줘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그거는 나의 생각이었고 하나님은 그거를 별로 원하지 않는, 일주일 내내 기도하는데 별로 마음에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이거는 금요일날 우리가 이 땅의 어둠을 몰아내기 위해서 기도할 때 그 말씀을 듣기로 하고, 지금은 말 그대로 감사주일이니까 감사의 말씀을 전하겠다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좀 소론이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추수감사주일 하면 우리가 많이 지켜온 대로 추수와 감사, 소득과 감사 그런 주제로 말씀 많이 들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 교회 와가지고는 보니까 성경의 추수감사주일은 사실은 초실절, 맥추절이고 그 다음에 뒤에 가면은 뭡니까? 우리가 말하는 초막절 있죠? 수장절을 하는 그때 과일까지 다 거두거든요. 그래서 수장입니다. 곡식을 거두어서 저장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대로 하면은 초막절과 수장절이 우리 추수감사주일하고 거의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지킨다기보다는 옛날에 청교도들이 미국 가서 지켰던 추수감사주일의 전통을 따라 지키기 때문에 성경의 절기하고 좀 안 맞습니다. 그러니까 초막절 때 이 추수 이야기도 같이 설교했으면 좋았을 건데 이게 좀 안 맞긴 합니다. 어쨌든 뭐 좋습니다. 초막절은 초막절대로 또 그때 유대력에 따라서 설교했으니까 대신에 이제 추수감사주일은 그래서요. 오늘은 다른 때와 달리 그냥 말 그대로 감사에 좀 집중해서 증거하려고 합니다. 추수도 좀 빼고 어느 때보다 감사에 대하여 우리가 좀 이렇게 내 스스로가 집중하는 날이므로, 저도 이전에는 그렇게 설교한 적이 별로 없었는데 저도 우리 교회 와서는 그렇게 설교한 기억이 없습니다. 이게 원래 성경에 보면은 맥추절, 칠칠절 해가지고 이렇게 절기가 있는 것이고 또 초막절 이렇게 연결해서 이거를 그동안 우리가 외면했던 것들을 드러내서 깨닫게 해주는 데 중점을 뒀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그냥 그렇게 깊은 건 아니더라도 우리가 그냥 평범하게, 진짜 평범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싶습니다. 감사주의니까. 그래서 이 감사에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보시면 10절에 근데 좀 의아하죠? 그러면 무슨 뭐 곡식 거뒀다는 얘기를 해야지 왜 이 난데없는 우리가 잘 읽지도 않은 말씀인가? 예, 감사는 감사인데 좀 생각해볼 감사합니다. 솔로몬이 두 집, 곧 하나님의 집과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하나님이 집 짓는데 7년, 내 집 짓는데 13년. 이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섬기는 것보다 자기를 2배나 더 사랑했구나 이러면 곤란합니다.
사이즈가 좀 다르거든요. 궁전에는 사는 사람도 많고 거기 직무를 보는 사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좀 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3년에서 총 20년 건축을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솔로몬의 치세 40년 전반기는 집 지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저는 그걸 비난하려는 게 아닙니다. 사실 이것으로 인하여 좀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눈여겨봐야 것들이 덜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거를 다 전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일단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20년, 즉 사역의 반이 집 지었던 겁니다. 그 말은 사역의 전반부 하나님의 복을 줬다는 얘기도 합니다. 봐보세요. 여호와의 전을 지었습니다. 아버지가 하고 싶었던 거 못했는데 아들이 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복을 줬으니까 그 왕궁도 지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왕궁에 대해서 성경에 비난하는 말이 없어요. 20년 동안 하나님 주신 복을 많이 누렸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왜 제가 20년을 말하냐면 그 받은 복이 그러니까 예전에는 복의 약속을 받았고 초창기 20년 동안 복의 실제를 맛봤는데 후반기 어떻게 됐냐면 솔로몬이 타락을 했다는 거예요. 그것을 교훈을 삼으라고 제가 초반 20년을 말한 거지 초반 20년에 솔로몬이 그 말을 지었고 집진됐었답니다 하고 비난하라고 말한 게 아니에요. 복 받은 건데 그 복마저도 어떻게 됐다고요? 후반기에는 그 복이 복으로 가지 않고 타락으로 갔다는 얘기입니다. 그걸 조심하라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20년 동안 집을 다 마친 다음에 자기를 도와줬던 히람이라는 두로 왕이 있었어요. 사실 아버지 친구였거든요. 다윗한테 상당히 호의적이었던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히람에게 솔로몬이 선물을 줬어요. 이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두 사람의 약조가 나옵니다. 우리 이스라엘 땅에는 성전을 지을 만한 그 대들보를 쓸 만한 나무가 없습니다. 이 석가래라고 이렇게 가립대를 할 만한 나무도 별로 좋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하고 친구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에 복 주시고 저한테 복 주시고 또 약속하셔서 내 집을 짓게 하겠다는 그 약속 말하자면 히람 아저씨도 아시죠? 안다고. 그래서 히람에 보면 너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불을 막 인정을 합니다. 왜냐하면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얘기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그를 기쁘게 돕겠다 그래. 그래서 두로가 레바논 지역이거든요. 레바논의 백향목 많이 들어보셨죠? 백향목이 거기 많아요. 백향목을 주시고 잣나무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겠습니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그리고 솔로몬이 대신에 그럼 뭘 주냐? 밀 2만석. 2만석이라고 돼 있죠 우리는. 그렇습니까? 우리 번역에 고르입니다. 고르. 5장에 보면 나오는데 1고르는 한 호멜 한 220리터 됩니다. 한 드럼하고 10분의 1이 더합니다. 2만이면 얼마일까요? 제가 계산을 했습니다. 440만 리터입니다. 1년에 밀을 440만 리터를 드리겠습니다. 어마어마하죠. 그 다음에 기름, 순수한 기름, 최상급 감람유라고 할까요? 이거는 1년에 4,400리터를 드리겠습니다. 적지 않습니다. 그 나무값으로. 히람이 근데 나무를 베어놓고 갖고 가는 게 아니에요. 솔로몬의 목공들하고 히람의 목공들이 같이 나무를 뱁니다. 왜냐하면 그쪽이 전문가들이니까. 솔로몬이 보낸 사람들은 말 그대로 보조. 그러면 이거를 나무를 베가지고 들어오는 바닷가거든요. 바다로 옮겨서 배로 끌고 옵니다. 뗏목으로 엮든지 배로 어쨌든 끌어와야 해류에 조류에 떠밀리지 않고 제대로 올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쪽으로 데려오면 강으로 다시 옮겨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나무만 제공한 것이 아니고 나무로 운반까지 해준 겁니다. 보통 고생을 한 게 아니에요. 20년 동안 생각을 해보세요. 이래서 어떤 경제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성경을 보는 사람은 그래서 솔로몬이 문제였던 거야. 솔로몬 죽고 나서 원성이 자잖아. 일 좀 그만 시키라고. 르호보암 때 그러잖아요. 근데 그것도 솔로몬이 후대에 좀 잘했으면 괜찮았을 건데 뒤로 가면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소위 마음의 은혜가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생한 것만 생각나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하여튼 이 어마어마한 선물을 줬기 때문에 솔로몬이 고마운 거예요. 이제 고마워서 오늘 11절을 보시면 그 온갖 소원대로 백향목과 잣나무와 금을 제공하였더라. 히람이 이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너무 고맙죠. 그래서 갈릴리 땅의 성읍 20곳을 히람에게 선물로 줬어요. 성읍 20곳.
도시를 20개 줬다는 겁니다. 오늘날 개념으로 도시하면 어마어마 크죠. 근데 동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제법 규모가 있는 동네 20개를 형님 가지십시오 이러고 히람에게 선물했어요. 이거 상당히 통 큰 겁니다. 말하자면 영토를 떼어준 거잖아요. 이 정도면 서로 괜찮지요? 예, 형님하고 간에 주고받을 만하죠? 통 크게 서로 선물 주고받고 정말 귀한 일을 같이 했어요. 그런데 12절을 보시면 히람이 솔로몬이 준 선물을 듣고 기분이 좋았겠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한번 보러 왔어요. 성읍을 20개다. 야, 솔로몬이 크긴 크구나. 이 사람이 좋아. 그래서 한번 내가 그 땅을 보러 가리라. 이건 기분 좋아서 간 거지 기분 나빠서 간 거 아니잖아요. 기분 좋아서 갔어요. 갔는데 어떻게 했답니까? 눈에 들지 아니하여. 마음에 안 들었대. 이게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13절 보시면 이르기를 내 형제여. 말이 내 형제고요. 이거는 상당히 격식을 차린 겁니다. 서로 약속하고 조약 맺을 때 쓰는 것처럼 내게 준 이 성읍들이 어찌 이러한가. 예의상 이런 말 하기 어렵거든요. 그냥 혼잣말은 그렇게 해도 잘 받았습니다 하고 또 답례로 뭐 소라도 몇 마리 끌어다 줄 수 있거든요.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혼잣말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왜 그러냐면 역대상에 보면 솔로몬이 돌려받았다고 돼 있어요. 히람이 기분 나빠서 돌려줘 버립니다. 그리고 솔로몬이 여기다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주해서 살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상당히 혼잣말도 아니고 매우 기분이 나빴다는 얘기입니다. 지난 20년을 생각해 보니까 히람은 나이가 많잖아요. 솔로몬보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내 노년에 네 뒤쳐다까리 하는데 20년을 썼는데 준 게 고작 이거야. 너무한다. 솔로몬 뭐 하나님이 복을 많이 줬다더니 세상에 나한테는 이런 야 솔로몬 다시 생각해봐야 되는데 이렇게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면 가불 땅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설교 제목에 가불이라고 해놨지 않습니까? 그냥 가불이라면 오해할까봐 하나님 좀 땡겨주세요 하고 이런 가불로 생각할까봐 히브리 말로는 가불입니다. 발음이 강합니다. 억셉니다. 가불입니다. 가불. 근데 우리나라 번역은 부드럽게 하는 특성이 있었고 이걸 부드럽게 가불이라고 그랬단 말이에요. 이제 할 수 없이 히브리어 잘하는 게 아니라 오해하지 말라고 쓰는 겁니다. 하나님 땡겨주세요가 아닙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의 주제 핵심은 여기 가불에 있습니다. 히람이 이 땅을 보고 가불이라 아무짝에 쓸모없다 이런 말입니다. 가치 없는 아무것도 아닌 이런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는 두 사람의 의가 상할 정도로 아주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형제여 어찌 나에게 준 땅이 이 모양인가? 아무짝에 쓸모없더라. 니나 갖다 먹으라고 다시 돌려줘 버린 겁니다. 기가 막힐 일이죠. 그래서 솔로몬이 그걸 받아요. 다시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줘? 좀 부족했습니까? 뭘 좀 더 얹어줄 수도 있죠. 안 그래요? 그냥 다시 받아가지고 자기 백성들 이주시켜서 살게 합니다. 이게 역대하 8장 1,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자, 언뜻 보면 이 사람들 둘이 싸우게 생겼죠. 그렇죠? 거기다가 14절에 보면 히람이 금 120달란트를 왕에게 보내었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언제 보냈다는 얘기죠? 기록 순서로 보면 땅 보낼 때 같이 보냈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 뭐 땅은 받았다 치고 나도 답례로 형님이 통 크게 한번 보여줄게. 금 120달란트 받아라. 이렇게 줬다. 이렇게 저도 생각을 했거든요. 여러분도 그렇게 딱 보이죠? 왜? 순서가 그렇잖아요. 야, 네가 땅 줬으니까 내가 다시 돌려줬지만 받은 거로 치자. 나는 땅값이다. 금 120달란트 받아라. 이렇게 하고 줬다. 해도 말이 됩니다. 왜? 지금 성질 났거든요. 내가 뭐 이까짓 거 없어서 뭐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왕인데. 근데 그런 뜻이 아니고요. 여기 보면은 히람하고 솔로몬이 처음에 약속한 건 뭐냐면 나무예요. 금은 약속이 없어요. 열왕기상 5장에 보면 나무만 약속하고 금이 약속이 안 돼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아까 뭐라고 11절에 소원대로 솔로몬이 원한 대로 금을 줬다 돼 있어요. 솔로몬이 중간에 금을 좀 달라 했던 거예요.
왜? 이 땅에 금이 안 나요 잘. 그래서 9장 후반부에도 26절에서 28절 보면 봐보세요. 솔로몬 왕이 에돔 땅 홍해 물가의 엘롯 근처 에이시온 게벨에서 배들을 지은지라 히람이 자기 종과 바다에 익숙한 사공들을 솔로몬의 종과 함께 그 배로 보내매 그들이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20달란트를 얻고 솔로몬 왕위로 가져왔더라. 금이 유대 땅에서 나는 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 난단 말이에요. 이 금을 얻어야 되는데 솔로몬의 백성 즉 이스라엘 사람들은 항해에 능하지 않아요. 들어오는 페니키아 사람들이라 해양족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나무도 바다로 이렇게 끌어올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물길을 잘 알고. 그래서 히람의 종들 뱃사공들과 함께 나중에 금을 얻으러 외국으로 갔다 와요. 무역을 하러. 히람이 속도 좋지요. 계속 보내줍니다 사람들을. 이게 사회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히람이 솔로몬의 하수격으로 됐다. 솔로몬이 국력이 강하고 히람이 좀 약해져가지고 솔로몬이 이거 일부러 그런 거다. 어차피 안 받을 걸 알고 내가 당신보다 좀 위에 있다는 것을 은근히 보이고 무시하는 격으로 받지도 않은 성읍 숨겨를 줬다. 그래서 그걸 다시 돌려버릴 것을 생각하고 그러나 동시에 어떻게 되냐? 은근히 어떻게 해요? 히람에게 우리 아버지는 당신하고 친구였지만 나는 당신보다 좀 위야. 당신 내 시킨 대로 했다는 거지. 왜? 처음에는 나무만 약속했지만 중간에 금도 좀 달라 이렇게 줬지 않냐 이 말이죠. 이런 식으로 읽어댑니다. 근데 그거는 썩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전체적인 거 보면 둘이 좋은 관계입니다. 자 보세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읽는 사람들은 요 14절을 이렇게 봅니다. 히람이 성질난 이유를 여기 한번 더 이야기해 주는 거죠. 약속도 안 한 금을 120달란트나 예측에 보내줬었다고. 사실 그게 맞습니다. 맞긴 맞아요. 근데 해석의 문제입니다. 히람이 보면은 금도 보냈다고 했는데 금에 대한 약속은 앞에 없어요. 얼마나 보냈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보냈는지도 모릅니다. 다만 솔로몬이 원했다는 것만 돼 있습니다. 그리고 14절에 말합니다. 13절에 히람이 섭섭하죠. 기분이 나쁘죠. 왜 섭섭하고 기분이 나쁜지를 여기서 이제 좀 증거를 보여주는 겁니다. 처음에는 약속도 안 했던 금을 히람이 120달란트라 보내줬다. 이게 어림 잡아요. 적게 잡아도 4톤입니다. 많이 잡으면 8톤입니다. 금을 어마어마하죠. 이 금 어디다 썼을까요? 성전 외벽을 금으로 입혔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시겠죠? 성전 외벽을 전부 다 금으로 입혔습니다. 어마어마하게 금이 됩니다. 나중에 전쟁에서 이스라엘이 지면 어떻게 하냐면 성전 외벽의 금을 긁어서 뇌물 내지는 조공으로 줬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금으로 입히기 위해서 필요했던 거예요. 벽돌만 만든 게 아니고. 그래서 솔로몬이 히람에게 중간에 요청하는 거죠. 금이 좀 필요하다. 우리 동네 금이 없다. 그럼 어차피 외국에서 가져와야 된단 말이죠. 형님이 좀 도와주라. 그러니까 히람이 이것도 기쁜 마음으로 그러자 해가지고 자기 종들을 보내가지고 금 120달란트까지 이렇게 보내왔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여러분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죠. 너무 고맙죠. 그래서 도시를 20개나 줬다고요. 그 땅과 함께. 근데 이제 문제는 이거예요. 히람이 마음에 안 들어버린 거죠. 자, 이것에 차가 나요. 학자들은 크게 두 가지로 갈립니다. 제가 오늘 이 두 가지를 다 조사를 해오고 두 가지 다 의미가 있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간단히 말하면 하나는 솔로몬의 부정적 행위입니다. 행위가 옳지 않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뒤에 가면 금이 120에 그 다음에 420에 666에 계속 금이 늘어갑니다. 하나님 주신 복이긴 하지만 솔로몬은 점점 금에 눈이 먼 사람이 되어갑니다. 이거를 보여주는 단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를 도와준 형님마저도 어떻게 해요? 점점 자기 금을 구하는데 종처럼 부린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장면이 뒤에 가면 보인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왜 이야기를 했냐? 9장 전반부에 보면 뭐라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두 번째 나타나시니라 이렇게 돼 있죠. 성전 다 지었는데 낙성식 하기 전에 뭐라면 경고합니다. 집 잘 지었다 칭찬한 게 아니고 너 하나님 내 말 잘 들어야지. 안 그러면 너 이거 다 걷어간다. 이런 하나님이 경고를 한단 말이에요.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20년 동안 고생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으니까 고생한 솔로몬에게 왜 하나님이 나타나냔 말이죠.
그런 다음에 요 금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맥락으로 봤을 때 여기에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주시는 어떤, 하나님은 미리 그 솔로몬의 마음이 움직이고 있는 걸 알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솔로몬이 후에 타락할 이 전조를 보여주시는 말씀이기도 하다, 이렇게 읽기도 합니다. 나는 거기에 솔직히 동의를 해요. 그런데 문제는 그것 때문에 솔로몬과 히람의 관계를 자꾸 부정적으로 몰아갑니다. 그래서 솔로몬을 너무 악하고 좀 진짜 부정적으로 계속 솔로몬을 이렇게 지그시 밟은 다음에 거기서 우리는 솔로몬과 같이 되면 안 된다는 이런 식의 교훈을 얻는 그런 해석이 있어요. 나름대로 의미도 있고 우리가 배울 것도 있어요. 제가 그런 조사를 다 했는데 그것까지 이야기 다 하면 시간이 많이 필요해서 일단 그거는 제가 생략하고요. 두 번째 메시지를, 이 두 번째는 뭐냐면 히람에게 초점을 맞춘 메시지입니다.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문이 사실 두 개가 다 포함이 되어 있어요. 솔로몬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이 하나 있고 히람을 중심으로 주는 교훈이 있는데, 아직까지는 솔로몬 치세 전반기까지는 솔로몬을 그렇게 부정적으로 많이 몰아붙일 이유는 아직 발견되지 않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솔로몬 중심으로 보는 것보다는 히람 중심으로 이 말씀을 보는 것이 훨씬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교훈이 크다 생각해서, 시간도 없고 사실 두 가지를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 관계상 히람을 중심으로 주시는 말씀만 보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아시겠죠? 자, 이 일을 통하여 주시는 메시지 두 가지를 준비했지만 그 중에 두 번째 것만 여러분 말씀드립니다. 그게 뭐냐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솔로몬은 중간에 금을 달라 그랬습니다. 히람은 기쁘게 줬습니다. 기쁘게 줬고요. 나중에 솔로몬이 선물 줄 때도 기쁘게 그걸 확인하러 가잖아요. 매우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뭐 누가 누구 밑에 있고 뭐 이런 게 아니라 서로 좋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솔로몬도 진짜 고마운 마음으로 갈릴리 지역의 땅을 줬고 히람은 그런 줄 알고 가서 본 겁니다. 그런데 실망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실망이 전까지는 정말 20년 동안 서로 아주 훌륭한 동역 관계였어요. 솔로몬은, 어떤 사람은 그래요. 갈릴리 지역 땅을 줬다는 것은 조상의 직업표로 옮기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어긴 거 아니냐. 그죠? 뒤에 가면 나봇의 이야기 나옵니다. 나봇은 조상의 포도원을 왕에게 팔지 않으려고 목을 걸었던 사람입니다. 근데 솔로몬은 자기가 왕이다고 함부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을 떼줘버린 어리석은 사람이, 이렇게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그러니까는 자꾸 이렇게 밟아서 교훈을 얻으려면 안 된다고요. 여호수아 19장 27절에 보면 이 가불이라는 땅은 이스라엘 경계 바뀝니다. 아셀 지파가 그 지역의 땅을 얻었는데요, 이렇게 돼 있어요. 해 뜨는 쪽으로 돌아 벳다곤에 이르며 스불론을 만나고 북쪽으로 입다 엘 골짜기를 만나 벳에멕과 느엘에 이르고 가불 왼쪽으로 나아가서, 아셀 지파가 가불 땅 왼쪽으로 경계를 짓습니다. 가불은 갈릴리 지역이면서 이스라엘 경계 밖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이 땅을 주는 것은 문제가 안 됩니다. 통치 영역이긴 했지만 하나님 주신 기업에 경계들지는 않았어요. 그러니까는 하나님 주신 기업을 팔아넘긴 게 아니고 이스라엘 밖의 땅을 자기가 지금 관할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넘겨준 겁니다. 그리고 뭐라고 줬냐면, 처음에 밀 2만석 기름 20고루를 약속할 때 해년마다 그렇게 줬거든요. 뭐라냐면 양식으로 그랬어요. 자, 두로는요 해양조이기 때문에 바다에서 무역을 하고 먹고 삽니다. 그래서 땅이 필요해요. 농사지을 땅이 필요하다고. 그래서 실제로 두로는 바다에서 정체해서 점차 내륙으로 지경을 넓히고 있는 중이었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이스라엘 땅 맞닥뜨려 있으니까 서로 치고받고 싸울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그 경계, 이 영토가 접경 지역인 그 지역을 선물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거는 두로 입장에서 고마운 일인지 모릅니다. 그리고 알다시피 남유다는 산악지대가 많고 바위가 많지만 북쪽은 평야가 있고 이 지역이 또 악고 평야라고 주변에 기름진 땅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상당히 이건 두로에게 유리했던 것입니다. 보십시오. 나중에 솔로몬이 두로가 다시 내주니까, 히람이 반환해 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 가서 살게 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사람이 살 수 있는 땅이었다고요.
쓸모없는 땅이 아니고 황무지가 아니에요. 왜? 솔로몬이 그냥 땅을 준 게 아니고 갈릴리 땅을 주었다는 게 아니고 20개 성읍을 줬다 그랬어요. 이미 사람이 살고 있는 도시를 줬다는 얘기예요. 이해가 되시죠? 충분히 이 땅은 사람이 살 수 있고 사람이 살 조건이 되는 땅이라고 생각한 그런 땅을 준 것이지, 황무지를 주고 네가 개간해서 해먹고 살아라 이렇게 준 게 아니라고요. 예, 옛날에 노비를 풀어줄 때 그냥 땅 한마지기 저기 산에 있는 거 아무거나 주고 네가 화잔해갖고 일곱 먹고 살아 이렇게 준 게 아니고, 사람들이 이미 살고 있는 20개 동네를 줬으니 이거는 충분히 금세 경제적 가치가 있게 활용할 수 있는 땅이었어요. 이렇게 준 거예요. 그런데 두로가 그걸 싫다 그랬어요. 이게 왜 싫다 그랬지? 이거 궁금하죠? 나도 궁금해요. 오늘 말씀이 그게 주제입니다. 예, 한마디로 말하면 솔로몬은 진짜로 고마워서 줬고요, 쓸만한 땅을 줬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도 잘못하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경계 밖 땅을 두로와 싸움을 벌이지 않고 그에게 양보하는 식으로 해서 은혜를 갚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 땅 황무지도 아니고 사람이 이미 살고 있는 땅이었기 때문에 충분히 거기서 두로는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히람은 그냥 사양을 한 게 아니고 매우 기분 나쁘게 가불이라고 이름까지 지어가지고 돌려보냈을까요? 선물을 주었을 때 돌려받은 거 이거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도 그럴까봐 받아요. 돌려받으면 상당히 이게 기분 나쁜 경우가 있거든요. 큰 선물일수록 더해요. 왜? 큰 선물 줄 때 크게 기뻐할 걸 예상하고 줄지 누가 억지로 받을 걸 예상하고 주나요? 근데 히람은 이거를 기분 나쁘게 돌려줘 버렸어요. 그럼 솔로몬이 오히려 마음이 상했겠죠. 이게 진짜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예, 그것입니다. 히람이 마음에 안 들었다 그랬어요. 왜 마음에 안 들었을까요? 우리는 되게 마음에 안 드는 경우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사이즈가 마음에 안 들거나, 크기가 마음에 안 들거나, 색상이 마음에 안 들거나, 디자인이 마음에 안 들거나. 그러면 가압이라고 부른 이유는요, 땅의 사이즈가 문제가 아니에요. 20성읍이나 있는 동네이기 때문에 땅은 넓었어요. 그래서 와 좋다고 내려간 거거든요. 보자고. 뭐 때문에 했을까요? 원했던 땅이 아니었던 거예요. 디자인이 안 맞았거나 색상이 안 맞았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왜 히람이 이게 마음에 안 들었을까? 땅은 넓었는데 왜 이 넓은 땅을 싫어했을까요? 두로는요, 무역하고 먹고 사는 사람입니다. 무역하고 먹고 사는 사람은 무역으로 돈을 벌어서 곡식을 사 먹습니다. 이해가 되시죠? 농사를 짓는 사람들이 아니고 사 먹는 사람들입니다. 부유합니다. 해양족이라 힘들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바다 일은 힘들어도 익숙한데 땅의 일은 힘들면은 귀찮습니다. 괴롭습니다. 그들은 실제로 땅을 원했지만 어느 정도 땅을 원했냐? 그냥 쉽게 먹을 것이 나올 수 있는 땅을 원했지. 가서 애써서 땀 흘리고 농사법 배워야 되고 거기 가가지고 땅을 또 좀 개간해야 되고 이런 땅을 원했던 게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얻어온 것들 있죠. 우리 백성들이 돈을 가지고 가서 당장에 곡식과 바꿔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갖춰진 땅, 시장이 잘 발달돼 있고 마트도 있고 백화점도 있고. 왜? 우리 돈이 있거든. 근데 땅은 필요해. 곡식도 필요하고. 이해되세요? 땅도 필요하고 곡식도 필요한데 농사는 싫어. 돈 있거든. 그래서 우리가 그 땅에 딱 갔을 때 말 그대로 신장로가 쫙 닦여 있고 빌딩 세워져 있고, 와 우리 두로 사람들이 좀 즐길 수 있는, 우리 두로 사람들이 좀 살 수 있는 동네구나 가서 딱 현찰로 한 다발 딱 내놓고 곡식 한 수레 실어다가 우리 집으로 배달해 주세요. 뭐 이런 식. 우리 생활도 정말 거짓말 같아요. 여러분 봐보세요. 농사지로 땅을 주면 좋겠어요? 아니면은 돈을 주고 농산물이 잘 갖춰진 시장이나 마트를 옆에다 두면 좋겠어요? 마트 했으면 좋겠죠. 현대인들에게 충분히 이해가 되는 이야기예요. 두로 사람들은 당대 세련된 사람들이에요. 페니키아 사람들.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이에요. 왜 이야기하냐? 아까 그랬잖아요. 봐보세요. 농사 안 짓고
솔로몬이는 뭐래요? 우리는 양식이 필요하다 그랬어요. 먹고는 살아야 되는데 솔로몬이 뭘 제공했어요? 목재에 대한 현금을 제공한 게 아니고 양식을 줬어요. 절실히 필요한 거예요. 바다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실히 필요한 양식인데, 말하자면 솔로몬이 준 땅은 이제 그 절실히 필요한 양식을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이었지만, 두로 사람들은 생산해낼 수 있는 땅이 아니라 생산된 것을 가서 사 먹을 수 있는 땅, 그런 도시, 조금 더 편하게 누릴 수 있는 도시를 원했던 것이지, 여기 가고 우리 뭐 농사 지으라고, 우리는 그런 거 못해. 돌려줬습니다. 생각만큼 세련된 도시가 발달된 도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어떤 차이인지. 그래서 쓸모없게 보였어요. 근데 잘 보세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거기로 갑니다. 불평이 없어요. 충분히 거기서 살았다 그랬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시각의 차이입니다. 솔로몬은 이 땅을 땀 조금 흘리면 10배, 30배, 100배 곡식을 거둬서 당신들이 평생의 수건인 부족한 식량 문제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고. 바다에 풍랑을 만나면 식량 못 사옵니다. 돈이 있어도 곡식을 못 얻을 수가 있다고요. 그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북쪽의 평야지대에 농사 지을 수 있는 땅을 줬단 말이에요. 농사법 조금만 배우면 돼요. 그런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보냈어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땅을 보는 눈이 있어요. 이게 여기 뭘 뿌리면 뭐가 나고, 이렇게 약간 작물을 이렇게 바꾸고 농사법을 조금만 바꾸면 우리가 원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들을, 충분히 기름진 것들을, 짐승을 키울 수 있는 곡초가 있고 사람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나는 땅이라는 걸 충분히 보는 눈이 있었고, 그걸 활용해서 그 땅을 가치 있게 썼어요. 근데 두로 왕 히람은 이 땅의 땅으로서의 가치를 몰랐어요. 바다의 가치는 아는데 땅의 가치를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말 그대로 진짜 진심으로 준 선물이지만 고마운 줄을 모르고 다시 돌려보내버렸어요. 그것도 기분 나쁘게. 여러분, 우리가 그런 경우 있죠. 저도 제 이야기를 하나 하려합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주변의 이야기, 본인들의 이야기하는데 저는 은혜가 되거든요. 저도 오늘 그래서 용기를 얻어서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려고 해요. 오늘 말씀과 상관이 있어서. 며칠 전에 제가 여동생이 셋인데 바로 밑에 동생, 2살 어린 동생이 전화를 했어요. 평상시 전화를 워낙 안 해가지고 제가 이 버릇없는 동생들이라고, 옛날에 고모들은 아버지한테 안부 전화도 하고 하더니 이 동생들은 내가 너희를 어떻게 키웠는데 오빠한테 전화할 줄도 모르고, 이런 무자비한 것들. 그래요. 그러면은 그렇게 하면 미안해서라도 알았어 이래야 되잖아요. 뭐 다 바쁘고 힘들고 애기 키우고 살다 보니까 이렇게 또 무례하게 그저는 아직까지도 반말해. 막내는 안 그러는데, 막내는 제가 주례 했기 때문에 반말을 안 해요. 근데 이 나이 차이가 얼마 안 돼서 그런지 얘가 막 그래요. 그랬는데 얘가 웬일로 전화를 했어요. 시간이냐고 하더니 어떤 일로, 어쩐 일로 전화했냐. 뭐 안부차. 네가 안부차 전화를. 근데 무슨 일이 있었어요. 제 동생이, 여동생이 셋이 있는데 셋 중에 어릴 때 보면 얘가 믿음이 제일 좋았어요. 근데 지금 신앙생활 하는 거 보면 가운데가 제일 나아요. 근데 이 첫째 동생도 제법 괜찮아요. 이 두 번째 애를 할 때 쌍둥이였는데 위험해서 미수가 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에서는 제왕절개 하자 그랬어요. 저기 영동 세브란스에서 자연분만 하겠다고 했어요. 의사한테 싸워서 고집을 부려서 미수가 6개월인가 7개월 된 애들을 자연분만으로 둘을 낳았어요. 뭐라냐면 의사가 상당히 위험하다 그랬는데 아닙니다. 부모님 여기서 기도하고 나는 하나님이 낳기를 좀 믿습니다. 이러고 낳았단 말이에요. 제법 괜찮죠. 근데 문제는 그 다음이에요. 이 집이 좀 잘 살아요. 제 형제 중에 그래도 제일 나아요. 그 신랑이 영국 유학파 출신이고 영국계 건설 회사의 간부예요. 그리고 최근에는 중국
회사에 스카웃이 돼가지고 제주도에 가면 지금 중국 사람들이 큰 공사들 하죠. 거기서 상당히 직급이 있어요. 그러니까 살만하죠. 가끔 명품백 사줬다고 찍어가지고 지 카톡에 올리면 여동생들이 또 막 언니는 막 이거 있으면 나나 좀 도와주지 뭐 이런. 그런데 얼마 전에 얘가 공황장애가 왔어요. 차를 못 타고 교회를 못 가요. 죽을 것 같았어요. 비행기를 못 타고 차도 못 타고 배도 못 타고 길바닥에 쪼그려 앉아서 엉엉 울면서 아버지한테 전화하고 저한테 전화하고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평상시 신앙적인 얘기를 하려 해도 잘 안 듣더라고요. 근데 얘가 오랜만에 전화를 해가지고 신앙적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저 멀리 교회를 다니다가 안 되겠다. 요즘에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가까운 교회를 찾고 나는 정말 새벽기도를 해야 되겠다. 새벽기도에 살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까운 교회로 옮겼대요. 한 15분 거리 정도 옮겼는데 옮긴 지 한 달 됐대요. 목사님도 좋고 말씀도 은혜롭고 기도도 할 수 있어 좋고 그리고 남편에게 우리 새벽기도 하자. 내가 교회 옮겨 새벽기도 하고 싶어서 그렇다. 지금까지 당신을 믿고 10년이 넘게 기다렸는데 당신이 가장으로서 영적인 인도를 좀 해줄 바랬는데 10년 이상 기다렸지만 당신은 게으른 사람이라 안 되겠다. 이제는 내가 하자는 대로 해라. 그래서 깨워가지고 새벽기도를 2주를 다녔대요. 교회 옮긴 지는 한 달이고 새벽기도 다니 2주. 그러면서 이제 봉사도 하게 되고 참 은혜로웠다 그래요. 그런데 수요일 밤에 자는데 꿈을 꿨답니다. 본인은 전혀 꿈인지 몰라고 완전 생시로 알았다 그랬어요. 꿈의 내용이 뭐냐면 자기 목사님이 자기 보는 앞에서 불에 탄 것인지 아니면 불꽃처럼 사라진 것인지 목사님이 산화되어 없어지더래요. 깜짝 놀랐죠. 그런데 하늘을 보고 세상을 봤더니 예수님이 오셨더래요. 예수님이 오시고 주님이 부른 사람들은 다 올라갔는데 예수 잘 믿는 집에서 태어나서 나는 예수 잘 믿다고 생각했던 나와 내 새끼와 내 가족들은 다 남아있더래요. 얼마나 충격을 받고 무서웠는지 정말로 얼마나 무서웠는지 그 꿈에서 고라고라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 하고 악을 쓰면서 난리를 쳐도 게임 끝. 무섭더래요. 이제 어떻게 하란 말인가. 남편에게 깨워서 남편에게 막 이러는데 이 남편은 자다가 일어났다가 또 자다가 일어났다가 이게 자기 남편 영적 상태라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끔찍해서 이루 말할 수가 없는데 저 앞에서 마귀 새끼가 힐끗힐끗해서 웃고 지나가요. 그러면서 자기에게 살짝 왔다가 가고 살짝 왔다가 가고 해요. 그때서 알았대요. 내가 그동안 이 마귀한테 속았구나. 저 새끼가 와가지고 너 그 정도면 괜찮아. 살짝 와서 괜찮아 잘하고 있어. 살짝 가고 내가 예수 믿는다는 감 정도 잡고 내가 잘 믿는다는 이 감을 잃어버리지 않을 정도로 얘가 나를 속여댕겼다는 것. 그렇게 내가 저 가짜는 마귀 새끼한테 속아서 결국에는 주님이 왔는데 아버지한테 어려서부터 배운 것이 예수님 오시라를 준비하고 깨어있었는데 내가 깨어있는 줄 알았는데 안 깨어있었던 거구나. 근데 이 마귀 새끼가 나도 모르게 나를 지금까지 38년을 속여왔던 것이구나. 그리고 나는 알량하게 남편이 나중에 교회를 끌고 가면 그때 가지 뭐 남편이 나면 이랬는데 이 남편은 자고 있고 지금 예수 오셨다고 해도 여전히 자고 있고 눈 좀 떴다가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또 자고 있고 내 새끼들은 뭔 일이 일어난지도 모르고 난리가 난 거예요. 얼마나 무섭고 이제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마귀 새끼가 그때 씩 그랬더래요. 저기 나를 가지고 놀았구나. 야, 예수 잘 믿는 것처럼 나를 속였구나 해서 얼마나 화가 나든지 무섭기도 하고 화가 나든지 예수님의 나를 따라 막 소리 지르는데 이게 이제 실제로 목소리가 나온 거예요. 그 밤중에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니까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남편이 흔들어 깨웠어요. 그때 깨고 나서 이게 꿈이구나. 그리고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 했을까요? 깨달았다고.
욥기에 보면은 33장에 보면 사람은 무고하니 여겨도 하나님은 귀를 여시고 말씀하셔 또 말씀하시다니 잠자는 중에 꿈에나 밤에 이상 중에라. 이는 사람으로 교만치 않게 하려 하시나 그랬다고. 이 애가 세상에 그 꿈을 한번 꾸더니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오빠야 내가 이런 일을 겪었다. 제가 그랬어요. 너무 기쁘다. 내가 네 시집 보내고 나서 새벽마다 매일은 아니어도 그래도 2, 3일에 한 번씩 걸어서 지금까지 10년 이상 내가 기도를 했다.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하고 살만하고 또 배운 것들도 있어서 잘났고 성질도 좀 있었고 오빠 보면 안 듣고 명절에도 준비해 가면은 명절에 모이면 동생들한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어서 성경 준비해 가지고 글 준비해 가지고 가서 앉아서 우리 얘기 좀 하자 하면 애들 떠들고 힘들다 피곤하다 애들 봤는데 오빠는 뭐 자꾸 뭐 그런 걸 자꾸 동생들도 말을 안 듣고 싫다고 제가 실망하고 준비 같은 거 말도 못 꺼내고 거두어온 게 한두 번이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는 지가 먼저 자기를 좀 도와달라는 그런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얘기를 했어요. 너는 지성이 회심도 해야 하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잠시 또 회개도 해야 하고 너희 남편과 자녀들과 함께 그러면서 몇십 분간 이제는 말 그대로 그동안에 하고 싶었던 영적 교훈을 전했어요. 동생인데도 말하기가 얼마나 어려운가요? 근데 그전에는 말해도 억지로 됐을 거예요. 오빠니까 할 수 없이 들어줬을 거예요. 그런데 그 꿈을 통해서 아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무너지고 겸손해지고 나니까 몇십 분을 얘기해도 계속 듣는 거예요. 그리고 전해보면 알잖아요. 전혀 거리낌이 없이 줄줄 쑥쑥 들어가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마지막에 그랬어요. 알겠냐 그랬더니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딴 땄으면 응 그랬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랬어요. 다시 한번 말했어요. 이거는 이러하고 전에 제가 그렇게 이러면 다 말씀 못 드리고 이러하니 앞으로는 너희 집에 신앙생활 이렇게 해야 된다. 내가 정말로 10년 동안 기도했던 응답을 내가 오늘 받았다. 네 동생 하나 어릴 때 그 내가 이쁘게 키우고 내가 키웠다는 말 좀 그렇지만 아버지 이쁘게 같이 컸고 살아있던 동생이 아버지한테 같은 신앙교육을 받고 자랐는데 커서 지 잘났다고 그렇게 네 마음대로 가는 거 보고 속이 상해서 동생들에서 기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너는 내가 너무 기뻐. 이런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것이 나는 하나님 앞에 큰 선물을 받았다. 다시 한번 이제부터 이러이러하게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알겠느냐? 이렇게 말했어요. 제가 알겠느냐? 알겠습니다. 왜 안 들었을까요? 오빠의 말이 가불인 거예요. 보는 눈이 달라요. 오빠 니는 너무 영적인 이야기만 한다. 오빠 니는 누가 목사 아니랄까봐 정말 피곤한 이야기만 한다. 아 우리도 교회 다녀. 우리도 신앙생활 한다니까. 아 우리도 애기들 데리고 주일학교 잘 지켜. 너무 그러지 마. 오빠 니네 성도들한테 가서 나 얘기해. 그랬을지 몰라요. 마치 그런 것 같았어요. 안 들어요. 가불이에요. 보는 눈이 달라요. 나는 귀하다고 줬어요. 이거 잘 듣고 네가 여기서 땀 몇 방울만 흘리고 뿌려라. 그러면 100배를 거둘 거다. 그런데 지금 당장 이 동생이 듣기에는 안 맞는 거예요. 나는 지금 빠른 시간 안에 뭔가 거둘 수 있는 것, 좀 써먹을 수 있는 것, 우리 마음에 지금 보자마자 흡족한 그런 소리면 쉽게 듣겠는데 오빠 네 말은 상당히 피곤한 이야기야. 가불이야. 그리고 안 들어왔어요. 그런데 이제서 가치를 알아보고 그 꿈 한 번 꾸더니 가치를 알아보고 동생이 여러분도 동생인 분들 있죠. 오빠한테 알겠습니다가 쉽게 나옵니까? 얼마 전에 네 공황장애 알았지. 아버지가 말하냐 이건 약으로 나을 병이 아니오. 기도해야 된다 그랬지. 오빠 생각도 똑같다. 진짜 죽는다고 애가 길바닥에 주저앉아서 엉엉 울었다니까요. 애 새 데리고 온 아줌마가 정신을 잃은 사람처럼 제주도에서 살인사건도 많이 나잖아요. 남편이 애가 어디니 막 찾고 다니고 그랬다니까요. 곧 진짜 죽을 것 같아서 차에서 내려서 길바닥에 주저앉았단 말이에요. 물었어요. 네 요즘 어쩌냐? 괜찮대요. 약 먹고 나아졌냐? 그것이 아니다. 영적인 문제다. 근데 하나님께서 너에게
귀를 열어 말씀하시고 이제는 가불이 아니라 가치를 알고 오빠가 주는 교훈과 아버지가 주는 교훈을 듣게 되었으니 얼마나 감사해. 이제야 한 식구의 하나된 영적인 대화가 통하는구나. 여러분 귀에도 제 이야기가 가불로 들리시죠? 가불. 곧 누릴 수 있는 선물을 던져주면 좋죠. 곧 뭔가 달게 먹을 수 있는 것 어느 정도 만들어진 것을 설교 시간에 던져주면 덥석덥석 받아먹기도 좋죠. 씹기도 좋죠. 씹기도 힘들고 딱 보기에는 별로 맛있게 보이지도 아니하고 소화시키지 않니 위장도 고생인 것 같고 그런 설교가 꽤 많았죠. 진짜 가불일까요? 진짜로 헛되고 헛된 것일까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가불같이 얘기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가불 같은 설교를 듣고 살아난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저한테는 많이 있습니다. 솔로몬이 쓸데없는 것을 줬을까요? 히람이 그 땅을 보는 눈이 없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또 똑같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섭섭합니다. 하나님은 저한테 가불 같은 땅을 많이 주셨어요. 기도하면 하나님 시킨 대로 하면 그래도 고생이 많지 않아서 뭔가 열매도 좀 나고 뭔가 좋은 성도들 간의 신앙의 성장의 소식도 좀 들려올 줄 알았더니 그것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찢는 소리, 저에 대한 불평, 원망 이런 이야기들이 많이 들려온단 말이에요. 그럼 나는 하나님께 그래요. 제가 하나님께 뭘 구했습니까? 제가 하나님께 뭘 달라고 했습니까? 나는 그냥 영혼들을 위해서 육신이 아니라 영혼을 위해서 전하라고 한 이야기를 꾸준하게 줄기차게 크게 외쳤을 뿐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인간인 내 입장에서는 누군가 한 사람은 고맙습니다. 목사님 말이 맞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잘못 생각했습니다. 이제 신앙생활 이렇게 좀 해보겠습니다.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면 오죽 좋을까요? 나는 그런 기대하면 안 됩니까? 그런데 그런 이야기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께 그래요. 나는 하나님 보낸 데마다 무슨 다 가불 땅입니까? 내 눈이 잘못된 거죠. 하나님 나한테 쓸데없는 것을 주고 나한테 불필요한 만남을 주고 나한테 열매 맺지 못할 땅을 가서 일부라 그럴까요? 그러진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설교하는 나도 사람의 육신인지라 힘들고 괴로우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한테 이 쓸모없는 가부를 주셨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할 때가 있다는 말이죠. 직접 그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근데 심정적으로 그런 마음의 괴로움이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거라고.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직접적인 관계에서 개인적인 관계에서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목사인 저를 통해서 듣는 설교를 들을 때 마음에 들지 않는다. 가불이다. 오늘 감사주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진짜 가불인가? 히람이 가불이라고 내놓은 땅 이스라엘 사람들이 가서 거했습니다. 히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업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을 얻을 수 있는 복을 기회를 얻었었는데 그걸 놓쳐버렸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허락할 만한 땅이었어요. 아멘. 이스라엘 자기 백성이 가서 살만한 땅이라고 여겼던 땅이어서 이스라엘 사람 아무 문제 없이 가서 살았어요. 그러니까요. 이스라엘이 살아도 좋을 만한 땅을 솔로몬이 줬어요. 아멘. 히람은 그걸 못 알아봤어요. 그리고 됐다고 가져가라고 다시 줘버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기도하겠습니다로 끝나지 않냐고 기도하십시오라고 설교했습니다. 대개 목사들이 기도를 안 하더라도 말이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이거면 인사 다 됩니다.
그 정도면 인사한 거 아닙니까? 뭐 가서 같이 뭐 일해줄까요? 그 정도면 인사한 건데 저는 여기에 사실 딱 한마디 더 한 겁니다. 기도하십시오 한마디 더 한 겁니다. 그런데 이게 성도들 입장에서는요 상당히 기분이 나빠요. 그죠? 자, 그 말만 했다는 게 이게 지금 상징적인 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로 끝났으면 기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그냥 적당히 받아줄 만한데 목사가 꼭 하나를 찌르고 가 기도하십시오 이러고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좋던 것도 다 가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저는요 이 감사주일에 제가 예전에 다른 교회들도 더러 사역을 했고 청년 때까지 다녔지 않습니까? 감사주일에 감사 분위기 낸다고 정신이 없어요. 부활주일날 부활주일 분위기 만들어 정신 없는 것처럼 솔직히 감사 이유도 없고 감사할 것도 없는데 막 앞에 나와서 춤추고 노래하고 막 바치고 난리도 아니에요. 그런데요 실제로는 하나님 앞에 그렇게 큰 감사들이 없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에게 우리 하나님 앞에 진짜 양심적으로 한번 물어보고 진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지 않고 하나님 주신 것을 헛된 땅 아무 쓸모없는 것이라고 값을 취급하지 않았는가 한번 돌이켜보자고 권합니다. 나 자신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감사하지 않는 것들이 있어요. 감사가 잘 안 돼요. 나한테는 여전히 가불로 보이는 거예요. 밥 먹을 때 감사가 돼요. 옷 입을 때도 감사가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면에서 감사하면 내가 목적을 또는 목표를 세워놓은 게 있어요. 하나님께 이거 해달라고. 그런 부분에서 잘 감사가 안 돼요. 그러지 않습니까? 왜? 내 뜻과 다르니까. 히람도 자기가 생각한 그림이 있었어요. 동네가 이렇게 생겼겠거든요. 근데 자기 생각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가불이 되어본 거예요. 그나마는 받아들일 정도는 아니라 가불 됐습니다 하고 내버린 거예요. 우리가 언제 하나님께 진짜 감사하지 않느냐? 내가 세운 계획, 내가 꿈꾼 것들하고 하나님이 막상 해주신 거하고 다를 때 가불이에요. 하나님께도 가불입니다 이런다고요. 근데 조금 지나면 그 땅이 곡식이 나는 땅이고 거기에 곡초가 자라서 사람도 짐승도 식량 걱정 안 하고 먹고 살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싫습니다. 가불입니다. 나는 지금 당장 돈 주고 바꿔 먹을 수 있는 그런 마트 있는 땅을 원했지. 나보고 땀 흘리라는 농사지을 땅을 원하지 않았어요. 이런다고요. 저는 여러분에게 편하게 목사가 기도해 줄 테니까 기다리면 됩니다라고 말하지 않고 기도하십시오. 아멘. 이게 가버리면 나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습니다. 나 역시도 하나님 앞에 그럽니다. 하나님도 저에게는 나 개인적으로 제가 원하는 것 별로 많지도 않아요. 항상 원하는 겁니다. 옛날부터. 이건 하나님과 사람 앞에 거짓이 없는 겁니다. 전도사 첫 사역할 때부터 제 친구들은 전부 다 큰 교회 가려고 줄 섰어요. 전부 다라면 좀 미안하고 많은 애들이 그랬어요. 근데 처음 가서부터 그랬어요. 젊은 것들이 벌써부터 잘한다. 지금부터 줄서기 갖고 싹수가 노랗다. 자, 친구들에게 이렇게 뭐라 했어요. 우리가 왜 목회자가 되냐? 하나님 말씀 전하러 한 거 아니야. 다른 봉사가 무가치한 게 아니라 다 귀하지만 말씀 봉사하려고 신학교 들어와서 이 젊음을 바친 거 아니냐? 나는 설교할 수 있는 교회가 난다. 여기가 전쟁터다. 실제로 여기가 전쟁터예요. 여러분을 마주보고 있는 여기가 전쟁터라고요. 예수 믿는 사람이 목회자가 되겠다는 것은 강단을 전쟁터로 삼아서 전선으로 삼아서 하나님 주신 말씀을 증거하는 봉사를 했다고 한 거 아니야. 그것을 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첫 사역제부터 하나님은 그렇게 열어주셨어요. 2부 예배가 3부 예배로 늘어나면서 3부 예배를 청년들에게 주고 청년 담당 전도사로 초임인 저한테 첫 사역을 하는 저한테 내줬어요. 우리 담임 목사님 설교하고 제일 목회자 중에 제일 막내인 제 설교가 교회 홈페이지에 영상이 올라왔어요. 중간에 부목사님들 있고 선배 전도사님들도 있는데 얼마나 그분들이 배가 아팠겠습니까? 근데 나는 기도 응답이라고 생각했어요. 그 다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가는 데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다른 거 꿈꾸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솔직히 감사해준데 감사 안 드린 게 있어요. 내가 다른 걸 꿈꿨냐고. 오직 하나님 말씀 증거하여 한 사람이라도 살리는 것, 내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다 구원하게 달라는 그거 외에 내가 구한 것이 지금까지 다른 것은 구한 적이 없거든. 아멘.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 듣는 소식은 가불이랍니다. 그 피드백이 저한테는 가불이에요. 하나님 고작 이겁니까? 그래서 나는 상당히 마음이 괴로웠어요. 여러분, 제 동생 이야기입니다만, 그래서 가까운 사람이기 때문에 고백하기가 더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동생이 오빠한테 맨날 반말하고 뭔 이야기 좀 하려면 듣기 싫다고 했던 동생이 오빠한테 하는 얘기가, 그 꿈을 한번 꾸고 나더니 개꿈 취급하지 않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경고구나 생각을 하고 알겠습니다. 2번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그 대화부터 신앙의 얘기가 너무 편한, 하나 어렵지도 않고 부담이 아니라 기쁨과 감사로만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 됐어요. 지금까지 제가 여러분에게 증거한 여러 설교들과 하나님의 말씀이 혹은 권면들이 가불이었다면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진짜 가불이었으면 저는 쓸모없는 종이고, 여러분이 가불이라고 여겼으면 당장 그 땅의 가치를 알아보아야 합니다. 아멘. 저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금과 같이 큰 꿈을 구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주님 오실 때까지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 전하는 것만 꿈꿀 겁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생명을 열매로 달라고 그것만 구하겠습니다. 아멘. 아직 하나님이 저에게 그렇게 많은 것들을 주시지 않아서 저도 표현하지만 하나님 가불입니까? 하고 싶은 마음 있지만은 더 기다려 보겠습니다. 이 감사주일날 진짜로 하나님의 주시는 영적 공급 양식의 그 가치를 알아보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